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건을 빼버리게 되면 마치 우리가 맛있는 고깃국을 끓일 때에 다 끓이고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찌 맛이 나는 국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학생이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기 전공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학교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학점은 몇 학점을 따야 되고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학교가 정해놓은 기준 실력을 반드시 쌓아야만 졸업이 가능하지만 학교만 다닌다고 졸업이 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S라고 하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가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 S회사에 왔으니까 S맨이 되어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것들을 적당하게 절제를 하고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S회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S맨이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해서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또 그 양심을 또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생수의 강, 또 기도, 돈, 섹스, 권력 이런 쪽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건 서적의 저자가 실제적으로 경건의 삶에 본인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만 그렇게 써놓고 본인은 그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의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도 뒷산의 작은 산을 오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거나 예수님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등산 조금 한다고 저 고산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 에베레스트를 오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장 뒷산부터 자꾸 오르고 또 그보다 높은 산을 오르고 또 높은 산을 오르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에베레스트를 도전해도 거기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훈련하고 변해져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부터 저 사람하고 지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오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또 판단을 받기도 한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으로 접어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유감스럽게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직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반복적인 일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돌아간 기계처럼 믿음이 그런 것이고 기도가 그런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라면 뭔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오늘 우리 현정이 찬송 부를 내 가슴이 칭가 내 가슴이 감동해요. 나도 내 마음속으로 좀 울었어.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까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기교죠. 그러나 그 노래와 더불어 내 마음이 그 가사와 그 내용을 볼 때 내 마음에 울림,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울어도 나는 울음이 없고 사람이 고통스러워해도 나는 고통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경건이 중단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영성이 그 경건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경건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똑바르게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적인 면에 대하여 아주 강조한 성경이에요.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실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행함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분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를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경건을 가지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경건이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드레스케이아라고 말합니다. 드레스케이아. 이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드레스큐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이에요. 드레스큐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드레스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무생물들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존재거든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드레스큐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그것이 곧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나의 경건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으로 서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가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꾸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 교회 공예배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어쨌든 최우선이 예배다, 예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벌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배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 다 뒤로 밀어놓고 어쨌든 예배를 먼저 앞에 세우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여 경건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경건을 우리가 이루느냐? 말씀과 기도.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는 시작. 아멘. 지금은 이게 말씀이라고 했죠.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은 도라고 말했어요. 도. 이 도, 길도. 이 길도를 이번에 개역 번역을 하면서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계속하여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에게 꾸준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할 가치가 없을 때, 기가 막힐 때 한마디로 말해요. 그때는 잠시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의간이 약 한 400년이 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니,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말해봐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귀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시대에 기가 막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경건의 훈련이 중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밤과 낮 같은 한 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짝은 우리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며 가장 분명한 경건에 이르는 이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그 변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은 경건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늦게 왔지만 포도원에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에 불러주심에 대하여 아침부터 온 사람은 불평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1시간 남겨놓고 온 그 일꾼은 참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서 일하지만 나는 1시간 밖에는 일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어때요? 주인의 눈을 속이지 않고 1시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일했어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지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1시간짜리. 그런데 1시간짜리에게도 1일 품값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몇 년 예수 믿고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언제이든 그 시간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경건 훈련이 제대로 기도와 말씀이 중단되어 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3년을 믿어도 정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촌수라든지 영적인 속도라든지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로부터 요청받는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해라. 요즘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헛개비처럼 살지 말고 새벽 기도부터 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라. 물론 현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힘든데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잠잔 사람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고쳐지면 됩니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면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새벽에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성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말씀 통독을 계속해왔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고 돌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데 어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분명 그 믿음의 속도, 성숙의 속도, 경건의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조그마한 이런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 있지만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나를 닮으면 좋아요? 다른 사람을 닮으면 좋아요? 뻔한 질문이죠. 나를 닮으면 좋아요. 그 종족 번식에 있어서도 그것은 원초적인 겁니다. 나를 닮아가면 이쁘다. 우리 집사님 그렇지 동의하죠? 아내 닮는 것보다 날 닮는 게 좋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내는 남편보다 날 닮으면 좋아. 그래 가만히 보면요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몇 있으면 그 엄마 닮은 아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땡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안 가는 척 조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귀히 여기죠. 날 닮았다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퍼스널리티, 성품이 점점 변하여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섭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도가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인격과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와 인격으로 우리의 경건이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욕을 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면서 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욕을 잘 몰라요. 운전하면서 욕을 배워요, 자꾸 요즘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상한 차가 오면은 여기 막 나오려고 그래. 가끔 옆에 있는 집사람이 목사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건 제가 부모한테 배웠거나 한 게 아니라 도로에서 배웠어요. 난폭 운전자들 때문에. 근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것을 통틀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의 수단이거든요. 이 본문 2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과 그러니까 참 경건과 거짓 경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언어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 진실되고 경건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23장 7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며 인격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확신과 비전이 넘치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거기에 사랑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원 높은 경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불복종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깨뜨리는 행위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기름지고 화법이 얼마나 화려해도 경건의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축복된 내용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사랑의 내용으로 따뜻하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의 혀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히브리 11장 3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 없습니까? 거짓말하고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익을 쟁취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탁월한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에 대부분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됐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해서 못합니까? 부동산 투기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무슨 장관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할 때 가만 보면은요, 걸려들지 않는 게 없어요. 위장 전입. 여기 위장 전입한 분들이 회개해야 되기도. 아마 대부분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병력 회피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경제가 그냥 곤두박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이익을 얻었지만 사회는 온통 부동산 투기를 인하여 몸살을 앓는 원인을 제공한 이런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게 되면 장관할 사람도 남 목사밖에 없어요. 그럼 난 바빠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한참 전에 보니까 고춧가루가 비쌀 때 고춧가루를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싼 고춧가루 사다가 거기다가 물감을 들여가지고 비싼 고추, 영양고추입니다, 팔아가지고 걸려든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김값이 올라갈 때는 김값에다가 싸구려 구약을 갖다가 거기다 먹여가지고 아주 까맣게 만들어 팔아먹은 그런 김도 있었어요. 돈 벌면 되지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야간수 부리고 이런 짓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돈 번 사람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공정하게 제대로 음식을 만들고, 사업을 내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내고, 세금을 내도 정당한 가치를 세금을 내게 만들고, 사회를 온통 힘들게 하거나 몸살 앓게 하는 일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이건 하나님의 11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간들, 그 사람들은 세 끼 먹지 않고 네 끼를 먹습니까? 그걸 물려준들 후손들이 복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내용에 너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고 덜 가졌다 할지라도 서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으로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삶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과 봉사가 형식주의에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명예와 출세에 민감하여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명이 아니라 오직 직분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 다른 탁월한 방법의 기준은 성경에 과연 기초하고 있는지,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대워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라,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매일 먹고 놀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풍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온 가족들 모두가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야유와 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배를 만들다가 구원함을 받았던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경건은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희생과 거룩한 섬김으로 일관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